감사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의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인도와 사랑 가운데서 저희들을 생명의 길로 바른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바른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인생들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경향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주님의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3장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은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7절부터 3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이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이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이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깨달음은 세상적 깨달음이 아니라 영적인 깨달음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얼른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가 깨달았죠. 또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깨달아서 예수를 누구라고? 메시아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는 구세주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그 인생은 100%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 100%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 100%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 어려운 것이 아니냐?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원리를 생각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하면서 이 은혜, 이 기쁨, 이 감격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신앙인이 되고서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 어리석은 겁니다. 인간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지 못하는 것, 이거 어리석은 것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는 원리는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된 것이고, 바로 그 약속은 바로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그런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돌아가는 것이냐?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동산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바로 우리가 주님의 동산 안에 들어와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신촌교회는 뭐냐? 바로 천국의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본점이라고 하면 신촌교회는 지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 어떤 사람들이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격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지점을 이룬 그런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진 공동체가 신촌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세요. 정말 우리 개인이 행복합니다. 교회가 부흥이 일어납니다.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진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얼마 전부터 한국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정체성 회복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정체성 회복 운동은 나 자신부터 회복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정말 성경적인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적인 권사, 성경적인 장로,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만이 민족이 사는 길이고 그 길만이 우리 후손이 사는 길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길임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이 로마서는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고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런 무기력한 이런 죄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무슨 제물로? 화목 제물로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이 복음,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을 그냥 읽고 흘러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한 글자 한 글자 음미하면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이 보화, 이것을 여러분 더욱더 깨달으면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 율법의 역할은 우리가 심판 아래 있게 하게 되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 이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약속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누구의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은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가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주의 종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또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고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의의 분노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상을 뒤엎고 했죠. 이것을 의의 분노라고 하지만 그러나 평상시 자신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하게 됐다라고 하면 분노하고 큰 소리치고 하는 것은 이건 다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반사가 되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로 인정받는 이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결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이 구원, 이것은 결코 자랑할 것이 아니라 뭐 할 것이다? 감사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지 자신이 마침 목사가 되었다라고 해가지고 무슨 권세자인 것처럼 행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자이지 번세자는 아닙니다. 역시 또 교회의 장로들은 번세자가 아닙니다. 목회자를 돕는 협력자이지 잘 몰라서 때로는 참 교회에 누가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고쳐져야지, 고쳐지지 아니하면 참 본인도 안타까운 일이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있느냐 어디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오직 믿음이 법으로니라. 그래서 결코 우리는 자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이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의가 나타나 가지고 우리가 죄가 많이 있지만 의롭다 여겨 주시는 이 은혜, 이것은 결코 나의 행위나 나의 어떤 능력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뭐 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서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었나니?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결코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 자랑할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감사할 뿐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고 먹보다도 더 검은 죄를 깨끗하게 해 주셨으니 주의 보혈의 피로 나를 적셔 주시고 씻어 주셨으니 우리는 무한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은혜를 깨달아져야 내가 겸손하게 이런 은혜를 깨달아져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되고 이런 은혜가 깨달아져야 우리는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남은 생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는 깨닫고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눈꽃만큼이라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웃에 대해서 복의 통로가 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 인생은 더욱더 아름다워질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이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우리 자랑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의 꽃이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사는 이 고장이 정말 좋은 세상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손들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29절 30절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이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9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이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이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이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30절까지도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한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유대인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문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이고 이방인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고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온 세상을 위하여 선택받은 이 사실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편견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방인을 정죄하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쭐대면서 살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저는 신촌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선택받은 목사입니다. 신촌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성도들을 축복하며 성도들을 예수님께로, 성도들을 천국의 길로,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선택받은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이 신촌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하여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이방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는 전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도한다라고 했을 때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전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도인의 삶은 뭐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살지 못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이웃의 하나님,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반사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큰 불행입니다. 이 세상에 물질도 명예, 권수도 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남은 생에 점점 나이가 들어가시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과 나와의 영원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내가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이 생명이 지속되는 동안 하나님께는 경건한 신앙의 자세로, 이웃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는 주님의 말, 복된 말이 나오고 우리의 손과 발은 주님의 거룩한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 가족들을 행복하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작정하시면 여러분 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이미 에덴 동산에 주님의 품 안에 안겨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의 동산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미 우리는 주님의 동산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 어찌 된 일이겠습니까? 이게 가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스스로 점검하면서 오늘 여기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우리 하나님, 온 인류의 하나님 되게 하시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이것은 앞의 말씀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할례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할례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무할례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리고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기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믿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써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믿어보려고 하지만 믿음이 전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깨닫고 믿음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그대로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 믿음 더 굳세라. 아멘.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하여 여러분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과 믿음과의 관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나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하려 하노라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한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율법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음을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 인간이 무기력함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학교 교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바울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아주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율법을 완성시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라고 해가지고 율법을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죽이는 것은 이것은 삼가해야 되겠지만 우리들 스스로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얼마나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인도를 받는 것은 율법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보면 율법에서 정죄하는 것 이상으로 정죄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죄는 정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를 할 때에 때로는 책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책망의 메시지는 성도들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이 잘못됐을 때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책망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목회자에게는. 왜요?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거절하게 되면 거절한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뭐냐? 우리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건 결코 뭐 할 것이 아니다? 자랑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대인이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자나 무할례자도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바로 할례자나 무할례자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니라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을
할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없다. 오히려 믿음은 율법을 굳게 세워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의 왕국을 이루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의 직분자가 되면 이것은 섬김의 그런 직분인 것을 알지 못하고 마침 그 직분이 번세를 부리는 자인 것처럼 착각 속에 빠지는 자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우리 스스로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고 주님의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많고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을 되시사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또한 우리를 구원케 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시는 이것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은혜임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온 인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 이방인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는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실 때에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가족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편견된 선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신촌 이 마을을 하나님의 마을로 변화를 시켜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교회가 너무나도 타락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린 채 헤매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대한민국을 바르게 살려주시고 한국 교회를 바르게 세워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희들의 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김광희 입사님 투병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치료의 손길을 바라사 깨끗하게 온전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이승임 입사님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병중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희들의 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내일 아침에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로 말미암은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온 인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우리가 남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 이웃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고 하나님의 덕을 전하고 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주시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을 살아가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라 말씀하였는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가 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바른 길 가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하여 주님이 기쁨이 되고 주님의 편지가 되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